오늘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성경 쓰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책을 받으면서 묵상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같이 또 묵상하기도 되고 제가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로마서 쓰기를 하고 있는 만큼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또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많은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회개가 구원의 선결 조건일까요? 어떨까요? 구원에 필요한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정답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조건을 이야기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 시대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지만 그 은혜마저도 이 조건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전락시켜 버렸던 것이 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과 같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고, 또 공로를 많이 쌓은 성인들을 숭배하게 했으며, 그리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사제들에게 이렇게 죄를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게 했고,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마냥 행하게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터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면죄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 이 중간 단계에서 천국으로,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쌓아야 하는 자신들의 그 공로를 이 면죄부, 이 면벌부라고 하는 이 면벌부를 구입하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이 중세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만약 어떤 조건을 행해야 한다면은, 이렇게 조건을 행해야 했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얼마나 두려움으로 살았을까요? 내가 이 면벌부를 사야 되는데 이 면벌부를 살 돈이 없어서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들이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중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겪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 받겠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이 조건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라는 그런 많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네가 이런 조건을 달성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을 누리고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1장부터 이 4장까지의 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 이 말은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 하나님과 이 샬롬을 누리는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하며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함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조건도 아니고 믿음으로 무죄 선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앞에 제일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개가 우리 구원의 선결 조건일까요? 내가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회개는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거나 행위나 우리의 신분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무엇일까?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자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을 때에, 구원을 얻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유익을 통한 이 즐거움이 환난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마치 아이들이 선물을 받은 아이가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한 번씩 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선물을 딱 받아오면은 저한테 한 번씩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선물 받았다고 자랑할 때가 있는데 그때 아이들 눈빛을 보면은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밝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초롱초롱하게 저한테 이거 있어요, 포켓몬 스티커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거 보면은 참 그 기쁨이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그 선물을 받아서 너무나 기쁘고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의로운 행위들을 자랑했지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3장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쁨도 자랑도 그곳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일지라도 그저 선물로 그 받은 구원의 은혜는 정말 아이들이 그것을 선물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물로 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환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을지언정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그 자랑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곧 소망을 이루는 줄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잘 지키고 마치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을 보게 되면은 참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는 세 번째 그런 두려움들은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연약한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참 이 두려움 속에 빠지는 그러한 이 로마 교회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기뻐하는 그런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울은 더욱더 분명하게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더욱더 흘러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흘러 넘칠 정도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넘치는 이 사랑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시작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신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능력이나 어떤 조건, 그것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시작되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리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자격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친히 그 값을 치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선물이요, 이 회개도 선물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고해 성사를 해서 내가 계속해서 회개해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그 회개마저도 구원을 이루는 선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닥터 차정숙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이제 여자 주인공이 간이 안 좋아져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딱 적합한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남편이 당연히 아내에게 간을 떼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드라마 속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조차 그 간을 떼어주지 못하고 고뇌하고 결국에는 간을 내어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잠깐 비추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목숨은커녕 이 간을 내어주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것이 정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간혹 가다가 정말 그 사람이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어서 혹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떻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간 하나 내어주기 힘든 그런 우리 모습인데,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목숨값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넘쳐서 흘러넘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값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더욱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에서 벗어난 그 화평함, 하나님과 다시금 화평함을 이루는 그 화평함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일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취소가 안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습과 조건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혹시 구원받을까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더욱 그의 살아나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영벌의 심판이 아닌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본문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2절 말씀에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바로 즐거워한다, 자랑한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11절 말씀에도 똑같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유익입니다. 이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즐겁고 이 은혜를 자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몸된 교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는 도리어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그러한 즐거움의 모습들이 정말 이 포켓몬 스티커를 가지고 저에게 가져와서 자랑하는 이 아이들처럼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상황을 바라보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조롱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들이 주춤주춤거립니다.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딱 보니까 정말 이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구원받을까? 나의 모습을, 내 시선이 나의 모습에 있을 때에 참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참 두려움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나의 구원을 찾으려 할 때는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러한 우리, 이러한 연약한 우리, 이런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역경 속에서도 조롱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단순히 그 역경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도 다짐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서 계속 이 즐거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두 다 하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모든 것을 주셨는데 사탄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정말 정의와 공의가 없는 하나님으로 왜곡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많냐? 점점 우리에게 이 사탄은 우리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그런 부족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단의 결박을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도리어 다시금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지켜 나가는 이 삶이야말로 에덴 동산의 처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처음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누리는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내일도 나의 연약함을 공격할 것입니다. 네가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겠나라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히려 자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색하도록 만들어 버리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동행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기쁨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